누가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행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혹하게 하고 학대하고 또 육체를 정욕에 방임해도 괜찮다. 그 안에 있는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리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고행 혹은 육체를 정욕의 방임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세상은 악하고 더러우니 우리 세속에 관여하지 말고 따로 나와 살아야 된다고 집단 생활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영국과 독일 화란의 제세력파 중에서 떨어져 나온 아미시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 미국의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문화와 문명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차를 타지 않고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옷도 무명으로 된 옷을 길게 입고 남자는 검은 옷, 여자도 역시 검은 옷에 흰 그런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세상 학교에 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들은 문명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지 않고 라디오 듣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에 들어가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맞설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분법적으로 가르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속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먹고 그거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래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육은 악하고 속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영혼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하고 잘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육체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행함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놀지 않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기차의 레일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행함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 경계해야 됩니다. 이분법적인 것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도 사랑하고 불신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따라 열매를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살도록 하나님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신자만 이렇게 모아서 특별한 복을 주시고 신자들이 형통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섞여 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과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이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고 반대되는 이런 파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올무로 예수님을 잡아서 총독부에 예수님을 넘겨서 총독부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이 두 파가 다가온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엿본다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짐승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는 그런 상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책잡게 한다고 하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이렇게 놓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들이 지금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디다스 카레라고 하는 말로서 진리와 권위를 갖춘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랍비보다도 오히려 더 존경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또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아레데스로서 옳은 것과 바른 것을 판단하여 가르치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은 여론이나 인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뱀이 한 입으로 두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듯이 이들은 속내를 감추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금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들을 보낸 지도자들이 미리 꾸며서 만들어낸 그런 질문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를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모든 속국의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토지세는 농작물의 10분의 1을 바쳤고 과일이나 포도주나 기름은 5분의 1을 바쳤으며 인두세는 14세부터 65세까지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바쳤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환산하면 20만 원 아마 이상 될 겁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예 혹은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 질문에 예수님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신처럼 군림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세리들을 매국노,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주님께서 만약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황제의 반역자이며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역시 총독부에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할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예수님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간사한 그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그런 화폐였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두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밑에는 아우구스트 신의 준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적혀 있었으며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의 화상과 함께 신의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돈을 이렇게 보이시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대답.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대답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사와 지혜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언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그들은 할 말이 없었고 의안이 벙벙해져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과연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유혹과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이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땅에 속한 제도와 권세에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이 세상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정부 아래에 있는 기관과 제도와 법률들은 공공복리와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총독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 이 총독부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와 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없으면 무법천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족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정부가 있어야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편히 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이 바로 세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은 국가나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때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나 관세나 조세 바칠 자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를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에 항거하고 총독부에 항거하는 헬롯 그런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에 단도를 차고요,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이 있으면 그 찌르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고 빈약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만약 폭동이 일어나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 폭력배들이 살인 그리고 급탈, 방화를 하고 식료품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LA에서 일어나는 흑인 폭동의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불법 천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남미에 있는 IT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무법천지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너무 약하여 갱단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갱단들이 복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막 총으로 쏴 죽이고요, 아녀자들을 부녀자들을 급탈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체가 절비해도 정부가 시체를 치울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단 세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는 전부 다 약탈당하고 털리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온 두 자매가 유튜브로 대한민국 실상을 소개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 너무 놀라울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새벽 1시에 거리에 나가 보았는데 여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밤에 새벽 1시에 여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는 밤이 되면은 거리는 조용합니다. 쥐죽은 듯이 고요하죠. 모든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리에 여자들이 돌아다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 되면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게가 다 문을 닫아서 이 유럽에서 온 두 여행객이 밤 1시에 나와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래도 문을 연 가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CU 같은 데서 사 먹고 라면 먹고 이런 걸 보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비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백성이 그래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의 여학생들이 새벽 1시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건재해 있고 그래도 검찰, 경찰이 있고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조세와 공세를 우리가 바치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그리고 교육, 그리고 납세, 근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존속될 수 있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세금 바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요, 나이 많아서 그 혜택을 도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금 몇백억, 몇십억을 내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집에 금고에 금괴가 가득 쌓여 있고요, 5만 원권 현찰 다발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놓고도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아주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우리는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요,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애국애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도 기독교인에게는 국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죽기까지 복음주의자요 독일주의자다라고요. 독일이 자기 조국이거든. 독일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존 녹스는 하나님이여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애국애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한순 열사, 이준 열사, 고당 조만식 선생, 난강 이승원 선생, 그리고 백번 김구, 월남 이상재 선생, 우남 이승만, 다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이고 애국애족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애국시민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었다고 말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애족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시민으로 국민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태양도 공기도 물도 비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해서 자식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 몸의 건강,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고 청지기일 뿐이에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사용하다가 오라 하시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좀 추우면 옷을 껴입고, 좀 더우면 벗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여러 좋은 보약을 먹고, 이 몸을 얼마나 조금 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이 몸을 얼마나 우리가 아끼고 얼마나 잘 관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내 몸과 같이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몸과 같이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같이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즐거워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굳지 않고 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 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허비하고 더럽히잖아요. 하나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오락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 정하신 이 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진리로 띠를 삼고 바른 길,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은 11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다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11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가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 인생은 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너 물질은 너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에도 경전이 있는데 사탄교 경전 제1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이 추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9.11 사태 때 맨하탄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그 빛나던 그 부하들의 테러로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너진 직후에 제가 가서 그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펜스로 이렇게 쳐놓고요, 건물이 무너진 그 건물 잔해를 포크레인 같은 것이 까마득한 밑에서 그걸 끄집어내고 다 치우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철빔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데 그것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십자가 형태의 철빔이 거기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저주와 불행, 이 질병과 고초, 죽음이 있는 이 세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과 빈탄과 눈물이 많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 유일한 출구와 희망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고,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고,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이 불행한 세상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십자가 철빔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걷는 그런 걸음을 하나님은 다 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고 우주와 만물의 관리자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정부도 세상의 국세, 공세, 관세도 우리가 인정하고 바치고 세상 정부에도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질서,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순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